들어가요. 한글 성경 한번 보자고요. 1장 8절하고 1장 9절이에요. 요거 요한계시록 한 번 더 클로즈업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장 9절. 됐어요? 예. 1장 8절 보면 그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신들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제 저기 우리 군대에 이제 신들로 돼 있어요. 요게 우리 군대에 신들이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엘로힘이 돼 있는데, 요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뭐냐면 신들 속에 그예요. 그 예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글 성경으로 그냥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종이 서 있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이게 종신토록 할 때 콜 예메이 이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종이라고 해요. 이게 종. 이게 신이고, 신 육신할 때 이게 토록이에요. 이게 일곱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란 말이에요. 시기들이란 말이죠. 일곱 시기. 일곱 시기 동안에 종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 끝났어요. 이게 7이라고. 이게 정결한 짐승 7의 숫자란 말이죠. 이게 정결한 짐승 7의 숫자다.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게 4단 말이에요. 이게 몸을 통해서 나갈 때 이게 몸부림치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종이 서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신을 통해서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는 거예요. 이 종이 우리 몸을 찢고 나가면서 만남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만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식도 만나고 또 우리도 이렇게 만났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을 찢고 나갈 때 이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부정한 짐승 둘의 길이라고요. 이게 짐승이 이게 생명체거든요. 이게 생명체. 이게 둘의 길이란 말이죠. 이게. 그럼 이 부정이란 게 뭐냐면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나를 부인하면 정이 보인다 이거죠. 바로 나를 부인하면 안에 있는 7이 보인다. 이게 부정이란 게 뭐냐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뭐 더럽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 이게 둘이거든요. 나를 부인하면 부정한 짐승 둘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한한 반복이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7시기까지 무한한 반복이 이루어져요. 예. 이게 뭐 쉔이란 말이죠. 이게 쉔이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나를 부인하면 정이 보인다 이거죠. 바로 이게 부정한 짐승 둘이에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나를 부인하면 정이 보인다 이거죠. 바로 이게 광야 40년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이 이미 종이 서 있고 이게 육신을 찢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7시기 동안을 통해서 육신을 찢고 나가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찢고 나가려고 할 때 고통스럽단 말이죠. 이게 그랬을 때 방법을 일러주는 게 부정한 짐승 둘이란 말이죠. 근데 요번 목요일날 유튜브 강의 때 뭐라 그랬냐면 율법이란 거는 우리가 몸 밖으로 드러난 거, 우리 눈앞에 드러난 죄를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 쓰는 법이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과의가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복음이고 화평의 복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서 요동만 해도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내 마음의 소원성은 죄는 내 안에 있는데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더 강화돼 버렸단 말이죠. 마음속에서 요만한 티끌만 올라와도 그냥 죄라고 그러고 버리시거든요. 율법이 더 강화됐다 이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 논증대로 율법과 복음과를 가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가인과 아벨 사건뿐이라는 거죠.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의 단점을 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 분들의 단점을 봤는데 그 단점이 나를 보면서 아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의 단점이 아 내 단점이 거울처럼 투영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걸 뭐 굳이 그렇게 율법과 복음과의 상관관계를 이중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제1부 논리학의 논리처럼 주관과 객체가 이원화되면서 나갈 필요가 뭐 있었겠냐 문장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가인과 아벨 사건만 해결되면은 내가 인식이 분별이 날카로워진 나 작살이 돼서 내 안의 문제를 갖다가 올바로 보고 다스리고 쪼개어낼 수만 있다면 바깥에 드러난 사람의 단점도 내 단점이 거울처럼 투영된 거라고 여길 수만 있다면 율법과 복음과의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의 단점이 보였다. 저거 내 단점이 거울처럼 투영된 거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뵈니까 사라를 멸시해버렸어요. 시안에서 멸해버렸어요.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눈을 들어가지고 저 사람의 시야를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판단하는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나의 단점을 들춰내서 마강시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우리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율법과 복음과의 모든 상관관계는 그 안에서 다 자연히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 그거 가를 필요도 없다는 거죠. 바로. 세상법도 필요 없다. 결국 가서는 가인과 아벨 사건에 답이 있다는 거죠.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에 답이 있고 가인과 아벨 사건을 제대로만 풀 수 있다면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처럼 우리는 새살을 돋아가지고 이 새살이 돋아나면서 아담 선친이 에덴 동산에 나갈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듯이 새살의 가죽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 이거죠. 그 깨달음의 가죽옷을 입을 수 있다 이거예요. 가죽옷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종이 이미 서 있어요. 끝났어. 이미 끝났어. 이게 7시기 동안에 신을 찍고 나가요. 그때 이제 40년 광야길이 이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7이 어디냐면, 7이 어디냐면 4 안에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7대 제사장이 광야 40년 길을 통과해가지고 침묵기 400년 이후에 오잖아요. 침묵기 400년 이후에 온다고요. 말라기 이후에 온단 말이죠. 그럼 침묵기 400년 이후에 7대 제사장이 들어올리니까 400 안에 7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이미. 그러니까 4와 7의 완성은 뭐다? 바로 9다 이거죠, 바로. 이 9가 예수예요, 바로. 4와 7의 완성이 바로 9다 이거예요, 바로. 9는 뭐다? 타수아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타우가 붙어가지고. 이 예수와랑 똑같아요, 둘 다. 가나안의 끝지경은 뭐예요? 예수와예요. 다 똑같아요, 어근이 요게 다. 요거는 전치사고 요거는 접두예요, 요거는. 그 차이뿐이지, 타스와가 9란 말이죠. 수로 찾으면은 타스와가 9예요, 요게. 요 타스와가. 점 박혀 있죠, 이렇게. 타스와가 9란 말이죠. 그럼 예수와는 이거 라사예요. 가나안의 끝지경은 라사예요. 요건 전치사란 말이죠, 전치사. 예수님을 깨달은 마음자리가 가나안의 끝지경이에요. 그러면 4와 7이 어디 들어가 있다? 4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400년 광야길을 갔다가 침묵길을 통해가지고 마국간에서 누가 들어올려지냐면 예수님이 들어올려지는데 그게 어디서 들어올려지냐면 로마에서 들어올려진다 이거죠, 로마. 레쉬랑 롬 들어가가지고 로마. 그럼 알로엠니 이게 로마 아니에요? 이게 발음기호가 로마 아니에요? 이게 레쉬 아니에요? 리을. 요 위에 적히면 롬이 된다고요, 로가. 멘무 아니에요? 이게 미음 아니에요? 멘무니까 미음 아니에요? 그 롬이 된다고요, 이게. 로마가 된다고, 로마. 발음 끼우는 롬이에요, 롬. 원래. 알로엠니니까 롬이라고요. 그러니까 알로엠니가 롬인데 이게 로마에서 들어올려지니까 로마란 뜻은 뭐냐면 들어올려지다가 롬이에요. 바로. 들어올려지다가 로마라고요, 바로. 그럼 이게 종이 신을 찍고 나간다.
토록. 이게 시기들이란 말이죠. 7시기 동안에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종이 시를 찍고 나갈 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이 반복되어진다 이거예요. 날마다 죽고 그러니까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인데 결국 가서는 삶은 승하고 죽음은 점점 소멸돼 나가겠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들은 없어져 가겠죠. 7시기 동안에. 다니엘의 꿈의 분석에서 다니엘의 꿈의 분석에서 느부갓네살의 나무가 이 땅의 중앙에서 고에다 하늘에 가닿았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베드사살을 부르잖아요. 이제 다니엘의 세컨 네임이 또 다른 이름이 베드사살인데 이게 저기 바벨론의 술사들을 부르니까 이거 꿈의 분석을 해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땅의 중앙에서 나무가 하늘에 닿았어요. 오늘날 삼성전자처럼. 그러니까 온갖 새들이 깃들어요.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온갖 새들이 그 집안 그 나무에 깃들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밑둥이 잘려버리면 우리 흔한 속담 저거 하자고요. 그 정승이 죽으면은 저기 개도 안 온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권력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면은 그렇게 나뭇가지에 새들이 많이 둥지를 틀고 앉아있다 갑자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교만이든 아니면 돈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각자 각기 종류대로 하늘에가 닿은 게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밑둥이 잘려버린다고요. 밑둥이 잘려버리고 말씀의 들총처로 싸매어 버린다는 거죠. 밑둥이 잘리면 그루터기만 남잖아요. 이 그루터기가 66권의 서판이란 말이죠. 바로 이게 안개처럼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휘감아 버린다고요. 누아엘로임이 메라에페타고 인생을 휘감아 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짐승의 속성이 단번에 사라지지 않고 7대가 지나면서 사라져간다 그러잖아요. 이 7시기 동안에 사라져간다. 이게 종이 신을 찍고 나올 때 종이 토록 동안 7시기 동안에 몸을 찍고 나간다. 이때 40년 광야길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40년 광야길에 원래 있던 칠이 들어올려진다 이거죠. 바로 이게. 그래서 원래 있던 게 종이 이미 서 있고 시를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가 종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강림에 계세요. 우리 안에 강림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해처럼 떠오르는 분이라고 해요. 구름처럼 바깥에서 저런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재림하지 않으세요. 다들 착각들 하고 있는 거지. 그 잠깐 33년 동안에 그 사역이었어요. 딱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오셔도요, 이 얘기 또 하세요. 뭐하러 다시 오시겠어요? 다시 오시면 그러면 소망교회나 순복음교회가 십자가에 안 박을 것 같아요? 걔네들 이권이 있고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달리게 하시겠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이제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저번에 내가 그가 찔린다고 번역 안 하고 우리가 찔린다고 번역했죠. 그에 의해서. 그게 맞아요, 번역이. 왜냐하면 그게 헬레니즘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이 찔릴 게 뭐 있겠어요. 죽을 게 없는 분인데. 이 6월절 날 손을 씻지 않으니까 왜 씻지 않으니까 왜 씻지 않나이까 그러니까 죽을 게 없는데 뭐하러 씻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을 게 없기 때문에 찔릴 게 없어요. 우리가 찔리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게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이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동참하는 뜻이 헤브론이에요. 요게. 여기에 뭐가 붙냐면 요게 붙는 거예요. 요게 전미가. 어근이 몸통이 헤브론이라고요. 바로.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사전을 찾으면은 일심이에요. 일심. 이스라엘 민족이 헤브론 땅에서 하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천시를 깨닫고 지리를 깨달아도 인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와서 이걸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인화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고 이 사람과의 조화를 꿰나가는 합리적인 조화를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참 많이 공부한 뭐 대학원 이렇게 올라가느냐 하면은 이게 인화를 배우는 길이에요. 이게 수학 하나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3학년으로 점프시키면은 걔는 인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수학에서 무슨 인화를 배우겠어요. 도대체
이 인화라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꿰면서 나가는 게 인화라고요. 바로 이게 이 인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그 헤브론 땅에서 이게 동참할 때 이 헤브론이 뭐냐면 바로 화평과 인화라고요. 바로 화평과 인화가 헤브론인데 그 토대가 다툼과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진 자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다 이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14장 15절이에요. 이게 그럼 사라가 어디서 죽냐면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에서 죽어요. 바로 사라가 여기 묻힌단 말이죠. 여기에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면서 묻히는 거예요. 사라가 바로. 그러면 여호수아 14장 15절 한번 봐보자고요. 예. 여호수아 14장 15절. 기럇 아르바란 뜻은 기럇란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게 기럇이에요. 만남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럇이에요. 다. 기럇은 목적이 뭐다? 아르바시키기 위해서다. 동침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기럇은 뭐다?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는 모든 간들이 바로 기럇이다. 기럇은 뭐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간들, 너와 나의 만남의 간들, 너와 나의 만남의 간들. 이건 역경과 고난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이 간들의 목적이 뭐다? 아르바시키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아르바시키기 위해서다. 이 아르바시키기 위해서다. 동침시키기 위해서다. 여호수아 14장 15절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서 뭐라고 나가냐면 14장 15절에서 이건 어근으로 적었네 내가. 맨 끝에 아인입니다. 요거 아르바. 요거 라바 이 동침이 레비의 레비 넷째 날 넷 사예요. 동침이에요. 동침하다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 누워야 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렇게 나가요. 기럇 아르바는 누가 묻혔다? 사라가 묻힌 자리예요. 바로. 그러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사라가 인생의 모든 그 육적인 거를 다 묻은 자리가 기럇 아르바예요. 아르바는 뭐다? 그러니까 사라는 다툼과 분쟁이 끊어져 버려. 경수가 끊어져 버렸다고요. 아르바는 뭐다? 아낙 사람 가운데. 아낙은 뭐다? 여기 적었는데 아낙. 아낙은 뭐다? 잠언 1장 9절 한번 봐봐요. 잠언 1장 9절. 잠언 1장 9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잠언 구약 910페이지 910페이지입니다. 이는 이제 8절서부터 읽어줘야지 여기 문장이 맞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지혜의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금사슬이다 이거죠. 은사슬이 금사슬로 바뀌었어요. 이 사슬이 뭐냐면 이 지혜의 금사슬을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차고 다니라 이거죠. 이게 아낙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차고 다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아낙 사람이라고요. 이게 아낙이 뭐다? 사슬이에요. 사슬. 아낙이 사슬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헤브론은 일심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나랑 그냥 하나로 일치된 자리예요. 그냥 일심의 자리라고요. 동참이에요. 동참. 요한계시록에서 요 헤브론이에요. 요게 요 단어가 원판에. 그래서 헤브론의 옛 오늘 이제 한글을 일부러 많이 쓴 거예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메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아낙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이렇게 나가요. 예.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전쟁이 그치면은,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면은 내가 가장 큰 자예요. 일단 내 마음 안에서 끊어져야 된다고요. 만약에 내 마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안 끊어지고 유엔의 중재 하에서 전 세계에 물리적인 평화가 왔어요. 눈에 보이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요, 또 다른 전쟁으로 가는 불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끊어져야지. 그럼 바깥에 어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안에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면 나와 만나는 모든 기럇은 다 아르바에 들어간다. 나와 부딪히고 만났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서 부딪혔던 기럇, 그 만나는 모든 기럇은 아르바에 들어간단 말이죠. 동침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고 안악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신의 기억 속에 메고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차고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은 뭐다?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사람이고 헤브론 땅에 거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비로소 이때의 동참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냥 만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시를 깨닫고 지리를 깨닫고 인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예, 인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반드시. 내가 만약에 그 토대가 다툼과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진 자는 안악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다. 안악은 뭐다? 하나님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지혜의 금사슬을 정신의 목에 차고 있는 자를 안악 사람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바로 넥타이처럼 메고 다닌단 말이죠. 그 자가 가장 큰 자다. 안악 사람은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자다.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자는 뭐다?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요게 헤브론이에요. 요게 동참이 이게 가툴동일까? 이게 한자로 좀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가툴동? 예, 이게 들어올 거라고 분명히 가툴동이.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반모섬에 들어갔는데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존재의 섬인 거죠. 이제 잠잠케 된 존재의 섬인 거죠. 잠잠케 된 존재의 섬인 거죠. 존재의 섬인 거죠. 바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잠케 되겠죠. 이제 물들이 사살된 거죠. 요하 때는 물들이 숙연해지고 물들이 잠잠해지고 물들이 사살돼 버렸어요. 무지한 물이 사살돼 버린 게 노아의 홍수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신들의 말씀을, 신들 속에 있는 홀레마우란 말이죠. 홀레마우, 홀렘바부. 요게 누구냐? 요게 3인칭 문법으로 뭐냐면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신들 속의 그란 말이죠. 신들 속에 그의 말씀을 통과한 안에서 반모라고 이름하는 곳으로 나는 들어갔다. 이 나는 요한이죠. 이제 여기서 요한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잠잠케 된 존재의 섬으로 들어가 버렸다. 자기 존재가. 자기는 자기 소리 안 낸다는 거죠. 이제는 요한은. 그러면 이제 신들의 말씀을 통과한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여기 이 증거하고 통과한 안에서 네 잘못했습니다. 증거하고 통과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통과한 안에서 반모라고 이름하는 곳으로 나는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통과한 안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한 안에 있는 게 바로 반모섬이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에베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통과라는 게 이게 결국은 히브리 민족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갖다가 B라는 사람에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7배가 77절이니까 7배가 미래에 매복돼요. 그래가지고 그 미래에 그 매복돼 있는 지점을 통과하게 된다고요.
이게 예레미야의 논증이고 예레미야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오늘날 맞이하는 환난은 과거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의 결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뭐 심한 말을 했거나 해꾸지를 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그냥 잠잠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매복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잘못된 그게 바로 미래에 매복돼 가지고 그걸 통과하게 된단 말이죠. 바로 이게 그래서 히브리가 뜻이 뭐다? 통과하다가 바로 히브리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오늘날 맞이하는 환난은 과거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의 결과가 미래에 매복되어 가지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시간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시간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 그러니까 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가요. 예.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종이 서 있고 시를 움직이고 시가 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태초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다. 예. 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점이 된 이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분을 향해서 지금 이 점을 향해서 지금 이게 태초거든요. 이게 태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를 향해서 간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자기는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자다 이거죠. 인화를 꾀하는 자다. 사랑과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자다. 예. 그리고 그 토대가 다툼과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진 자는 안악사랑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큰 자다.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잘 보셔야 돼. 신약을 사도 바울이 막판에 엄청난 양을 썼는데 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썼나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 이제는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그냥 요건 멈출게요 제가. 예, 여기 이 사도 바울에 관해서는 내가 약간 여기서 멈출게요 내가. 그러면 이게 천시 지리 인하를 꾀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금사슬을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신의 목에 차고 있는 안악사랑 가운데서 다툼과 분쟁이 끊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자다. 지금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자기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다 타버리고 남방 하란 땅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시커멓게 타가지고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케 된 존재의 섬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기가 반모 섬에 들어갔다. 지금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고 나는 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잠잠케 됐다는 얘기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잠잠함이란 말이죠. 예수님에게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반모 섬에 이제 들어갔다. 존재의 섬에 내가 거한다. 반모라고 하는 섬이 곧 나다 이거죠. 나다. 이렇게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 드린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그 8절과 1장 9절을 아주 쉽게 한 거예요 내가. 아주 쉽게 한글로만 하고 여기서 이제 요 뒷문장은 그 1장 9절에 그 뒷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갔다. 이게 1인칭 전미거든요. 이게 1인칭 전미. 예. 요거를 문법으로 히리크 위드 요드라고 그래요. 요거 I입니다. 히리크 위드 요드라고 그럽니다. 요걸. 예. 히리크 위드 요드는 뭐다? 1인칭 전미란 말이죠. 1인칭 전미. 예. 여기 1인칭 전미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죽였어요. 나는 들어갔다. 이름하는 곳으로 들어갔다. 반모라 이름하는 곳으로 들어갔다. 반모라 이름하는 섬. 이 반모라고 이름하는 섬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통과하는 안에서 자기는 자기가 없어지는 그 잠잠케 된 존재의 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다툼과 분쟁이 끊어져. 인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바깥에 있는 사람과 인화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안에 있는 나랑 인화하면 밖에 있는 사람과는 인화가 평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내가 먼저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면 밖은 저절로 질서가 잡힌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가 끝으로 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노아가 비둘기를 이 비둘기라는 거는 뭐냐면 비둘기라는 게 뭐예요? 이게 숙성되고 발효된 거예요. 이 숙성되고 발효된 지식이 인식과 분별의 방주의 뚜껑을 열고 스스로 나간단 말이죠. 이제 비둘기가 목적은 뭐다? 접촉할 땅을 찾기 위해서다. 접촉할 땅을 찾기 위해서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한단 말이죠. 사람은 살면서 어떤 큰 환난이 닥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기 생각을 몸을 통해서 내보내려는 경우 하나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보내려는 경우 두 가지를 갖다가 아마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럴 거예요. 어떤 환난이 나오면은 이거 내 생각으로 한번 처리해봐야지. 내 의지대로 한번 처리해봐야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신앙의 길이니까 결국 자기 생각을 뒤로 물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보내는 경우에 삶을 살아갔던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두 가지 경우가 우리 기억 속에서 아마 진하게 기억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을 통해서 내보냈던 순간이 내 생각을 내보냈던 순간보다 더 잘 됐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신을 통해서 내보내겠죠. 이미 이전에 있었던 걸 갖다가 내 육신을 통해서 삶 속에서 내보내게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게 더 결과가 좋으니까. 예. 그럼 사람은 결과가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때 내가 과거를 이렇게 노새 아내가 뒤돌아봐가지고 자기를 감찰하니까 이제 화염의 자리를 감찰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내가 이제 내 생각을 내보냈을 때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을 통해서 종신토록 내보냈을 때랑 어떤 결과가 더 좋게 나왔을까? 나는 다른 사람은 뭐 성전방 마당이니까 내가 측량하고 싶지 않고 내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보냈을 때가 월등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내 기억 속에서 100% 그것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악사람이 돼서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의 목에 차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종신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서 있는 거니까 완성되어 있는 거니까 종이 일곱 시기를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안악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신의 목에 잭타이처럼 메고 있는 자 중에서 인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까지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형제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단계에 들어가야지. 이 단계에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가고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사라가 묻힌 자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라 그랬다? 기리앗 아르바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기리앗 아르바는 옛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나왔을까? 그건 사라가 묻힌 요때 나왔단 말이죠. 여호수아 때는 이제 옛 이름이라고 그랬고, 이거 훨씬 지난 거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옛 이름,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다. 그러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마지막 인간의 모든 욕정과 탐욕과 모든 걸 다 묻어버린 자리가 기리앗 아르바지.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먼저 안을 내가 다스리고 안을 평화롭게 하면 밖은 저절로 열린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노아가 비둘기를 인식과 분별의 장막을 열고 날려보내요. 접촉할 땅을 발족자예요. 여기서 발족자. 그럼 접촉할 땅을 찾기 위해서 날려보내는데 이게 우리가 뭐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부동산 사업도 다 발품을 팔아서 아는 거예요. 다. 접촉할 땅을 찾아야 돼 우리가. 하물며 천국의 땅은요. 여기서 우리가 접촉할 땅을 찾아서 나가야 돼요. 천국의 땅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자꾸 비둘기가 돼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녁 때 정말 사람들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한 네 의자를 점령하고 한 테이블을 점령하고 있으면은 4개 있는 의자를 손님은 당연히 주인은 그 손님을 나가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그 이미 서 있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줘라.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 이미 서 있는 이 말씀을 정신의 목에 금사슬처럼 메고 육신을 통해서 내보냈다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대회와 박하와 이 11조는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이 박하라는 게 뭐냐면 다 향신료들 아니에요. 다 그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그 향신료들이야. 향수품들이라고 해. 다 근체도 마찬가지고 다 다 향을 내는 저기 약초들이었단 말이에요. 박하도 그랬고 근체도 그랬고. 그럼 이 향을 내는데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먼저 친단 말이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란 건 뭐예요, 결국? 그 향을 갖다가 외면적으로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인 인의는 인의담에 예신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빨아된 거 있거든요. 어질인이거든요. 이게 어질인.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질인에 도착하면 공의로울 의가 내 안에서 정립이 된단 말이죠. 이로써 정립이 되고 내 안에서 의가 정립이 되면 몸을 통해서 이게 나갈 때 예가 된단 말이죠. 인의가 몸을 찢고 나갈 때 예로 드러난단 말이죠. 예로. 그러면 예가 없는 신은 없잖아요. 바로. 정말 뭐 부부지간도 그렇고 막 예가 없이 막말하는 데서부터 신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라는 게 인의가 육신을 찢고 나갔을 때 예로 드러난다. 그럼 예가 있는 사람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그 간들을 어떻게 만들어간다? 인간의 관계를 신으로 엮어져 가지고 들어올리게 된다 이거죠, 바로. 이게 11조예요, 이게. 이게 11조의 본질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인의가 성립이 되면, 인의가 내 안에서 정립이 되면 어질인이란 게 뭐냐면 어진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을 살아가면 이 어질인의 마음이 돋아나요. 이 어질인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공의로울 의의 마음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요. 이 배려하고 모든 이런 걸 갖추고 있는데 이 공의로울 의가 내 마음 안에서 정립이 되면 이 인의가 육신을 찢고 나갈 때 예로 드러난다. 이 예로 드러나게 되면 신은 자연스럽게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엮어져 간다. 그 예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예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이제 11조의 본질이고 이거 오해들 하지 마시고 예로 드러나는 가정 속에서 물질 11조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내가 그 마음의 기쁨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굳이 11조라고 얘기 안 해도 이게 인의가 정립이 되면 예로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11조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11조란 단어 필요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이 신이라는 이 관계는 뭐냐면 인의가 예의 모습을 입고 육신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신이 생기는 거다. 바로 이게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모습이다 이거죠. 이게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바리새인을 뛰어넘은 이게 완성된 모습이고 이게 인화를 이룰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려면 우리 헤브론 땅에 거해야 돼요. 이 헤브론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지리를 깨달았다 그래도 인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화는 뭐다? 먼저 활의 이치가 중요하니까 나를 먼저 내 안에서 이미 화평이 이루어지면 바깥은 저절로 화평이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뭐냐면 기리앗이에요. 기리앗은 뭐다? 아르바하기 위함이다. 동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기리앗 아르바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기리앗이에요. 그럼 기리앗의 목적은 아르바다 이거죠, 바로. 그럼 기리앗 아르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헤브론 땅에 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랑 일심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헤브론 땅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이 땅에서. 이게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의 자세다 이거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자고요. 여기에. 예.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1장 8절과 1장 9절의 논증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죽이시고. 예.